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아마겟돈 전쟁과 세상의 종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 있죠. 예를 들면 자기가 태어난 날, 또 결혼한 날, 자녀를 낳은 날, 이런 날들을 사람들은 대체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미 있는 날이라고 여깁니다. 인류 역사에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이 있는데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은 어떤 날일까요? 사람마다 대답이 다르시지만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중요한 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왜 중요하고 왜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날이 중요하고 그날이 의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기원 전을 영어로는 BC라 그러죠. Before Christ라는 말인데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말이고, 그리고 기원 후는 AD라 그러죠. 아노 도미니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주님의 해에, 주후,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뉘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중요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여러분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인류의 역사가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바로 지상으로 내려오시지 않고 먼저 공중으로 재림하시죠.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공중으로 들림받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을 통과하게 됩니다. 7년 대환란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년 대환란 기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재앙을 쏟아 부으시게 되는데 우리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면 세 차례에 걸쳐서 재앙을 이 땅에 쏟아 부으십니다. 첫 번째 재앙 쏟아붓는 것을 7인의 심판이라 그러고, 두 번째 재앙 쏟아붓는 것은 7 나팔의 심판, 그리고 세 번째 재앙 쏟아붓는 것은 7 대접의 심판이라 그러죠. 요한계시록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릴 재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인의 심판 중에서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흰말과 그 탄 자가 나타나지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7인의 심판 중에서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 흰말과 그 탄 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자가 누군가 하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흰말을 타고 나타났다 그랬는데, 이거는 적그리스도가 마치 평화의 사도라도 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모습을 취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정말 평화의 사도는 아니고, 이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죠. 평화를 주는 것처럼 하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난 뒤에 어떤 재앙들이 계속 뒤따르는가 하면, 성경 요한계시록 6장을 쭉 읽어보시면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또 흉년과 사망과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첫 번째 심판, 즉 7인의 심판은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서부터 시작되는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될 때부터 바로 등장하는 인물이죠. 그런데 첫째 인을 떼었을 때 적그리스도가 바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7인의 심판은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서부터 바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7나팔의 심판은 7년 대환란 중간 시점부터 시작되는 심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기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심판, 즉 7인의 심판은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서부터 바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인 7나팔의 심판은 제 생각에는 한 중간 시점부터 이제 시작될 심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대접의 심판은 이제 마지막 심판인데, 이 심판은 7년 대환란 기간 마지막 부분에 집중적으로 쏟아질 심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7대접의 심판이 다 끝이 나면 이제 7년 대환란이 끝이 나는 것이죠. 7대접의 심판은 요한계시록 몇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6장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7대접의 심판 중에서 6번째와 7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6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상의 왕들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여들죠. 그것이 6번째 대접의 심판 내용입니다. 그리고 7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는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7년 대환란이 끝나게 됩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죠. 그렇게 되면서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아마겟돈 전쟁 나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그러면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다 들어보셨어요. 아마겟돈 전쟁 다 들어보신 말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은 아마 들어보았을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어떤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은 인류 역사가 끝나기 전에 이 세상에서 일어날 마지막 전쟁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이 단어가 딱 한 번 나오죠. 16절 보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은 하르메기돈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아마겟돈, 하르메기돈 좀 비슷하죠. 하르메기돈이 발전해서 아마겟돈이 된 거예요. 발음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르메기돈이라는 말은 메기또의 언덕 그런 뜻입니다. 메기또의 언덕. 메기또 또는 무기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10번 이상 나옵니다. 몇 구절만 보여드리겠는데 사사기 5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19절.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자, 가나안 왕들이 어디서 싸웠다고요? 예, 무깃도에서 싸웠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열왕기하 9장 27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암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무깃도에서 싸우다가 죽임을 당한 것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 또 보겠습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요시야 왕은 참 좋은 왕인데 이분은 전사를 했습니다. 어디서 전사했느냐? 무깃도에서 전사했습니다. 무깃도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서북 쪽에 있는 평야지대입니다. 넓은 평원입니다. 이 지역은 동서남북 탁 트여 있어서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쟁하기에도 정말 좋은 곳입니다. 넓은 평원이니까 전쟁하기가 정말 좋지요.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곳에서 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 세 구절 지금 읽었는데 다 전쟁하는 내용이 그게 기록되어 있었죠. 나폴레옹은 그 지역을 보고서 이 세상에서 가장 전쟁하기에 좋은 곳이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폴레옹이 진짜로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은 장군이고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무깃도 그 지역을 보고서 이 세상에서 가장 전쟁하기에 좋은 곳이다, 그렇게 그가 말을 했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왕들을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았는데 이 새 영은 사탄과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영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이거 보니까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용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짐승은 누구를 상징하죠?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적 그리스도는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탄에 의해서 특별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적 그리스도를 항상 짐승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적 그리스도의 조력자지요. 적 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3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새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새 영이 사탄과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했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새 영을 13절에서는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했고 14절에서는 귀신의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이 무엇과 같다 그랬죠? 개구리와 같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실제로 개구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용도, 여러분, 사탄이 용은 아니죠. 근데 용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적 그리스도도 사람이지만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새 영은 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개구리 같다, 그렇게 개구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개구리는 더럽고 부정한 생물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두 번째로 내린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죠. 나일강에서 수많은 개구리가 발생해서 집에도 개구리가 버글버글거리고 왕궁에도 개구리, 온 천지가 다 개구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로 이제 그렇게 개구리가 많아지도록 한 거죠. 그리고 이 개구리는 입도 크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로 이 새 영을 표현한 것은 사탄과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새 영을 개구리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영이 이제 왕들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게 되는데 왜 모을까요?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전쟁을 위해서 왕들을 모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전쟁은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으로 재림을 하시죠. 그 말씀은 스가랴 1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으로 재림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사탄의 세력을 멸하실 것을 사탄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죠. 자기의 끝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면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데, 그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근데 이제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이제 왕들이 아마겟돈으로 이렇게 모여들지요. 근데 그 왕들이 주로 어디서 오는가 하면 동쪽에서 옵니다.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 말씀 보시면 왕들이 어디서 옵니까? 동방에서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헬라 원어 성경에는 해돋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돋는 곳에서 왕들이 오는 거예요. 해돋는 곳은 동쪽이죠.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 쉽게 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브라데스 강물을 마르게 해 주신다, 그렇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오늘날 튀르키예의 동부 고원에서 발원해서 시리아와 이라크를 가로질러 흐르는 긴 강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 지도를 보시면 지도 중앙에 있는 나라가 이라크입니다. 그리고 파란 줄 두 개가 있죠. 저 파란 줄 두 개 중에서 여러분들 보기에 왼쪽에 있는 그 강이 유프라테스 강이고, 오른쪽 위쪽에 있는 강은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래서 저 두 강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인데, 저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 그러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저 강 주변에서 발전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강 사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서 문명이 발전했는데, 그 문명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 그랬죠. 그래서 저 유프라테스 강이 이라크를 관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라크 서북쪽 지역에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시리아가 있죠. 시리아도 저 강이 관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리아 북쪽으로 보면 튀르키예가 보이죠. 튀르키예 고원지대에서부터 저 강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리아를 거쳐 이라크를 지나서 그리고 페르시아만으로 이제 강물이 흘러가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북쪽 땅의 경계가 어디까지인가 하면 유프라데스 강까지예요. 그 말씀은 창세기 15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지도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보입니까? 예, 왼쪽에 있는 그 바다가 지중해고, 그 지중해 오른쪽에 보면 조그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죠. 저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죠? 레바논이 있고, 그리고 레바논 또 위쪽으로 이제 시리아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북쪽 경계가 어디까지였는가 하면 유프라테스 강까지라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까지. 근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그까지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결국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동쪽에서 왕들이 온다 그랬어요. 동쪽에서. 그리고 왕들이 쉽게 오도록 하기 위해서 저 유프라테스 강물을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신다 그랬는데, 자, 동쪽에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 아마겟돈 평원으로 모이게 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바로 오른쪽 동쪽에는 요르단이 있죠.
그리고 또 더 오른쪽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저런 나라들은 사막지대예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이제 동쪽에서 만약에 이스라엘을 침공을 한다 그럴 것 같으면 저 북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저 강 쪽으로 해서 이렇게 크게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나라 왕이 아마겟돈으로 모이게 될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하여간에 동쪽에서 온다 그랬으니까 어쩌면은 시리아, 이라크, 이란 이런 나라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즘 이란과 이라크가 굉장히 사이가 안 좋고 언제 큰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이란에서 동쪽으로 더 가면 어느 나라가 나옵니까? 중국도 나오고, 그리고 저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러시아도 나오죠. 어느 나라가 정확하게 어느 왕들이 아마겟돈에 모이게 될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여러분들이 지도를 놓고 한번 연구를 해보셔요. 근데 분명한 것은 어쨌든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올 그런 나라들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바로 동쪽에서 바로는 오기가 어려워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북쪽을 해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동쪽에 있는 왕들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뭐 보나마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멸절당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사탄의 부하들, 세상의 왕들을 예수님께서 순간적으로 다 진멸시킨다.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18절 또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죽임당한 그 사람들의 살을 이제 하늘의 새들이 와서 먹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하늘의 새들이 완전히 잔치하는 날입니다. 먹을 게 널렸습니다. 죽은 시체들이 여기저기 퍼져 있기 때문에 이제 새들이 잔치하는 것이죠. 그리고 21절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왕들과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벌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기회로 사용하셨습니다. 스바냐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8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뭐라 그랬어요?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사탄은 하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왕들을 모으고 군대들을 모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사탄의 세력들이 이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심판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게 되는데 그 피가 어디까지 튄다 그랬습니까? 말 굴레까지 닿는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피가 1600스타디온까지 퍼지게 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14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들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사람들을 멸하신 그 광경을 묘사하는 말씀인데, 사람들의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말 굴레는 말 머리에 씌우는 어떤 기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피가 튀어서 말 머리에까지 닿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피가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1600 스타디온은 3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300km까지 퍼졌다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전역이 피로 물들었다, 그 말이죠. 아마겟돈에 모인 그 수많은 군대들, 사람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그들을 멸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멸하시는지 몰라요. 서로 치고받게 해가지고 서로 막 죽이고, 아마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가 여기저기 튀고 피가 이제 참 온 사방 천지에 퍼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일어날 전쟁이에요? 이 세상이 끝나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어디서 일어나는 전쟁입니까? 아마겟돈,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날 전쟁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자, 이제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보좌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까? 되었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되었다 하는 말은 이제 다 되었다, 다 끝났다, 그 말입니다. 뭐가 다 끝났다는 겁니까? 7년 대의 환란이 이제 다 끝났다, 그 말이죠. 18절 보겠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18절 말씀은 7년 대의 환란이 끝나는 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년 대 환란이 이제 결국 끝이 나는데 그 날의 모습이 18절 말씀이에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래서 7년 대 환란이 끝나는 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엄청나게 큰 지진, 지금까지 없었던 정말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말을 하고 있죠. 19절 보겠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이 지진으로 인해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국의 성들이 다 무너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19절에 보시면 큰 성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큰 성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큰 성이 이 큰 성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같은 성입니다.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로 멸망했다, 그 말이죠. 이 큰 성 바벨론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이 큰 성 바벨론은 어디를 말하는가 하면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는 이제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 큰 성 바벨론이 로마인지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큰 지진으로 인해서 섬들이 사라지고 산악이 사라지고 지형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죠. 7년 대 환란이 끝날 때 이제 이런 변화, 변동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지구의 지형이 변합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큰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그리고 큰 우박 덩어리가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데 그 크기가 한 달란트나 된다 그랬습니다. 한 달란트. 한 달란트는 한 50k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50kg. 좀 큰 우박이라 그러면 한 얼마나 할까요? 보통 뭐 우리나라에서 떨어지는 우박은 뭐 조그마죠, 그냥 한 요 정도, 그죠? 뭐 지름이 뭐 한 5mm나 될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큰 우박들은요, 이 주먹만한 그런 우박도 가끔 떨어지고, 조금 더 큰 우박들은 자몽 크기만한 그런 우박도 이 지구상에서는 떨어져요. 그런데 이제 이때 떨어질 이 우박의 크기는 무게가 한 50kg, 엄청나게 큰 우박들이 이 땅에 막 쏟아지는 거죠. 사실 야구공만한 우박 하나만 맞아도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우박들이 하늘에서 막 쏟아지고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이 세상이 완전히 끝이 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세상이 끝이 나게 되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런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비방한다, 그렇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앙을 쏟아 부으면 회개해야 될 텐데 사람들이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을 비방했다,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오늘날에도 사람들에게서 발견이 되죠.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안 좋은 일만 일어나면 누구 탓합니까? 하나님 탓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느냐. 자기에게 조금만 힘든 일이라면 하나님 탓합니다. 자기 돌아볼 생각 안 하고 무조건 하나님을 탓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도 또 하나님을 탓하죠. 그건 하나님 마음이지. 선악과를 만들어 놓든 뭘 만들어 놓든 따먹은 사람이 잘못 아닙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을 탓해요. 지옥 있는 것, 사람들이 악해서 사탄 따라가서 지옥 가는 것을 보고도 또 누굴 탓합니까? 하나님 탓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똑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 사람들이 재앙을 보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비방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똑같은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안 좋은 일만 일어나면 다 하나님 탓해요. 자기를 돌아봐야지. 사람들이 그만큼 악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면 그 순간이 인류 역사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 이후에는 물론 천년왕국이 있지만 그때부터는 이제 인간의 역사라고 할 수 없고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전쟁의 소식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스라엘 주변에서도 계속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또 큰 전쟁이 한번 터질 것 같고 그런 예감이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지진도 자주 일어나고 옛날에 비해서 지진도 자주 일어나고 있고 전쟁도 더 많아지고 있고 하여튼 안 좋은 일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결국은 세상의 끝이 얼마 안 남았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15절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어떻게 살라 그랬습니까? 자기의 옷을 잘 입고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고 살아야 할 옷은 어떤 옷이에요? 의의 옷, 바른 생활의 옷, 성결한 삶의 옷, 이런 옷이죠. 그런 옷을 입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